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걸 좀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특별히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문자적인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상징적인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다른 의미, 이걸 우리가 추론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아니다. 나는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걸 하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를 결정하면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 내용을 어떤 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건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같은 앞에 나오는 맥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앞에 나오는 걸 상징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씀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666을 우리 알고 있죠?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죠? 666.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 돼요? 진짜 이마에다가 666을 찍어. 예전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많았어요. 666. 예? 이렇게 받으면 구원 못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달한 이론이 뭡니까? 바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갖다가 여기다가 바코드를 찍는데요. 근데 그 바코드가 정리하면 666이 된다나? 그래서 그 바코드를 안 받으면 쌀도 못 사고 뭐 차도 못 타고, 그러니까 이 바코드를 못 받으면 못 산대요. 근데 이 바코드를 받으면 이게 666이라 구원받지 못한대요. 이렇게 겁을 줘요. 옛날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게 겁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게 왜 허무맹랑한 얘기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666을 갖다가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뒤에 나오는 또 다른 것도 이마와 손목에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니다, 이건 상징적인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뒤에 나오는 것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상징이 뭘 상징하는 거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666은 이마와 오른손에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걸 일단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보세요. 만약에 666을 진짜 이마에 받거나 손목에 받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666이 있든 어린 양이 있든.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면 뭐가 되냐면 여기 14만 4천이 나오죠. 이 14만 4천이 숫자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마에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666이든 어린 양의 이름이든. 근데 아니다, 이마에다가 666을 받거나 어린 양의 이름을 받는 건 상징적인 거다. 그러면 이 14만 4천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같은 맥락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 모임에 들어와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러면 조용히 그러세요. 이 말을 한번 봅시다. 당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없네? 그죠? 당신이 말하는 대로 14만 4천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당신 이마박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당신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을 실제로 이마와 오른손에 666을 쓰는 거라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앞에 거나 뒤에 거나 하나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옆 사람 이마 보세요. 뭐 666이든 어린 양의 이름이든 없죠?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건 상징이다. 그죠? 상징이다. 그러면 14만 4천도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건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문자적인 해석입니까? 상징적인 해석입니까? 그렇죠.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이제 우리 한 계단 넘어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마에 받는 표를 666만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도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친다는 게 뭐예요? 인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는다는 말이에요. 도장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속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보셨죠? 이만희가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네들의 모임만 14만 4천이라 그러면 분명히 이만희 이마박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찍은 도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건 상징이다. 그러면 14만 4천도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 한 단계를 우리가 이제 밟고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단을 만든다면 좀 더 완벽하게 임금님 옥새 같은 도장을 하나 만들 거예요. 제가 이단을 만들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모임에 들어오는 사람 이마박에다가 그 도장 하나씩 찍어줄 거예요. 어린 양의 도장이다. 그리고 당신은 넘버 1, 넘버 2. 그래서 선착순 14만 4천 명. 그래야 그래도 좀 이해가 되죠. 그 이해가 안 되는데도 가서 속는 거는 참 답답한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는 그러면 이건 지금 요한계시록이고 구약에는 그러면 이마에 인친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너는 천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을 다니다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회개하는 사람 이마박에다가 표시를 해라. 자, 이게 진짜 다니면서 표시를 하는 걸까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 다음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 에스겔 9장의 이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건 환상이에요. 에스겔 9장은 환상이에요. 즉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상징. 그러면 여기서 이마에 표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마에 표가 있다는 것. 자기 죄를 탄식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뜻해요. 회개하는 사람. 아직 우리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을 때 이것을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사람, 표시가 있는 거예요. 표시가.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666이든 어린 양의 이름이든 그 아버지의 이름이든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14만 4천이든. 이건 뭐다? 상징적인 거다. 상징적인 거.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하고, 아니야, 이마에 도장 받는 거는 상징이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14만 4천은 진짜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았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많은 물 위에 앉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물 위에 앉아있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여자가 누구냐? 그리고 찾아보니까 어디에서 찾았냐면 미국 자유의 여신상에서 찾았어요. 미국 자유의 여신상이 물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큰 음녀는 자유의 여신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리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런 거 같다 그래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니라. 여기 성실하게 설명을 해놨죠. 자, 그러면 많은 무리,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면 그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를 진짜 자유의 여신상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많은 숫자들이 나와요. 숫자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 중에서 무슨 숫자를 싫어해요? 4자 싫어하죠?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타면은 4층 없어요. 어디는 빼놓든가 어디는 보면 F라고 써 있어요. 그죠? 4자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발음이 죽을 사자와 한자 죽을 사자와 비슷하다 그래서 싫어해요. 자, 서양 사람들은 13을 싫어해요. 특히 13일이 금요일과 겹치면 싫어해요. 그래서 영화도 있잖아요. 공포 영화. 예, 13일은 금요일인가? 그거 있잖아요. 싫어해요. 왜 13을 싫어하느냐? 이 13은 배신의 수라 그래서 싫어해요. 자, 그러면은 야, 서양 사람들이 13을 싫어하니까 우리도 싫어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나라는 4자 싫어하고. 색깔도 그래요. 요즘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딜 다니면 꼭 빨간 잠바 입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참 세상 많이 변했다. 옛날에는요, 정치인이 그렇게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면요, 대번에 뭐라 그래요? 빨갱이라 그래요. 빨갱이. 근데 이 홍준표 대표는 어때요? 자기 홍자를 암시하는 거예요. 이제 붉은 홍. 그래가지고 홍준표, 그러면 정열이 있다. 뭐 그래가지고 빨간 잠바 입고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빨간색 그러면 빨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다지 오래전이 아니에요. 그다지. 저는 학교 다닐 때 포스터를 참 많이 그렸어요. 근데 주로 그리는 포스터가 반공 포스터 아니면 불교신 포스터예요. 근데 반공 포스터든 불교신 포스터든 맨 무슨 색을 많이 써야 돼요? 빨간색. 그러니까 크레파스도 색연필도 물감도 빨간색이 금방 떨어져. 네. 포스터만 그리면. 자, 그런데 일전에 중국에 가봤더니요, 중국은요, 간판이 다 빨간색 일색이에요. 그 제가
처음에는 여기는 공산당 국가라, 공산국가라, 빨간색을 좋아하나 보다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빨간색이요, 부귀와 복을 불러온다 그래서 빨간색을 좋아해요. 빨간색을.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중국에 해당하는 얘기고, 중국에 있었던 일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중국은 부귀와 복을 불러온다고 빨간색을 썼는데 우리는 저건 빨갱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도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지금 우리 문화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랍비들이 쓴 문헌을 보니까 숫자들이 상징하는 것이 다 있었어요. 더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숫자 1은요 독립을 뜻해요. 독립. 하나니까 독립. 숫자 2는요 증인의 수예요. 성경에 보면 누군가를 고소할 때 반드시 증인이 몇 이상 있어야 돼요? 두 사람 이상 있어야 돼요. 숫자 3은요 완전을 뜻해요. 완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하늘도 1층, 2층, 3층이 있나 보다. 옛날에 저 가르쳐준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천국이 1층, 2층, 3층이 있는데 3층에 있는 천국이 진짜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나면 꿀밤을 한 대 주고 싶어요. 성경을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주는지. 이 셋째 하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숫자 3이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 그러니까 완전을 뜻하면서 이 3이요 하늘의 수예요. 하늘의 수.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바울이 천국 1층, 2층, 3층이 돼 있는 천국에 3층에 있는 천국을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숫자 3을 뜻해요. 숫자 4는 동서남북, 땅을 의미해요. 땅. 4는 5는 사람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손가락도 한쪽이 5개, 발가락도 5개. 이게 사람이 5예요. 사람이 5. 자, 그러면 하늘의 수가 3이라 그랬는데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합치면 몇이에요? 7이죠. 이 7이 뭐냐면은 완벽한 수예요. 왜 완벽하느냐면 하늘과 땅에 다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몇 개 나올까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7개 나와요. 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뭐다라고 선언한 것이 7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살펴볼 건데 몇 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나와요.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인을 깨는데 인이 몇 개예요? 7개예요. 나팔을 부는데 나팔 몇 개? 7개. 대접을 뒤집어 엎는데 몇 개? 7개. 왜 7개일까? 이거는요, 완벽한 심판을 설명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뭐니까? 완벽이니까. 완벽한 심판. 근데 이 완벽한 수 7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6. 뭐예요? 완벽에서 하나가 빠지니까 불완전. 그죠? 불완전해. 이 6은요, 불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숫자 몇을 싫어하고 4를 싫어하고, 서양에서는 숫자 몇을 싫어하고 13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은 몇을 싫어하고 6을 싫어하고, 사탄의 수라 그래가지고 6 싫어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숫자가 12이에요. 12. 12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데 12만이 있으면 이렇게 나눠줘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가 둘 중에 하나. 자, 그러면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을 다 표현하려면 몇? 예? 몇? 24. 쉽죠? 예. 근데 24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통틀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가 자주 등장하느냐? 24장로가 나와요. 들어보셨죠? 24장로. 이 24장로가 뭐냐면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을 24로 표현하기가 성이 안 차요.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버려요. 12 곱하기 12. 그랬더니 뭐가 돼요? 144. 이제 뭐가 나오죠? 144.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한 세대는 가고 뭐 한 세대는 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한 세대는 얼마를 얘기하냐? 40년을 얘기해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뭐냐? 한 세대를 뜻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이제 1000.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1000이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는 뜻. 그래서 우리는요, 어때요? 우리나라는 기자들이 그러죠.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뭐가 모였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죠? 그럼 우리는 수만 그러면은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천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수천의 사람들. 그러면 많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갖다가 줄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천의 사람들 그러면 많은 거예요. 많은 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00은 뭐다? 많다. 그럼 한번 보세요. 아까 신약의 구원받은 사람과 구약의 구원받은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곱했죠. 144.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1000을 갖다가 곱하니까 몇이 돼요? 14만 4천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은 지들만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라 뭐예요? 구약의 구원받은 사람들과 신약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복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벌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자, 그러면 이제 복을 주시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곽권사님 자손을 복을 주는데 1000대까지니까 이제 세죠. 1대, 2대, 3대. 자, 그래서 999대, 1000대. 야, 넌 아깝다. 너부터는 복을 못 주겠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려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손 몇 대가? 자손? 우리는 자손 만대가 그러잖아요. 자손 만대가. 근데 유대인들은 몇 대가? 1000대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대까지 복을 베푼다는 거는 딱 1000대까지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자손 만대. 영원히, 자손 영원히 복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 요한이 박해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박해를 받았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박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박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를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됐어요.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니까 옥에도 갇혔던 것 같아요. 감옥에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6장, 16장을 보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박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랬어요. 취해 있다. 취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순교 당합니다. 당해요. 네, 당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6장, 19장을 보면 강압적으로 우상숭배를 요구해요. 사도 요한의 생애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크게, 자잘한 건 많이 있었지만 크게 2번 있었어요. 2번. 한 번은 주후 64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을 때예요. 네로. 기록에 보니까 주후 64년 7월 18일부터 19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로마의 주 경기장이 있는데 그 경기장의 서북 쪽에서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주택들이요, 다 나무로 지었어요, 나무로. 그러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게다가 주택을 정리하면서 이 집들이요, 막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추정을 하기를 왜 화재가 일어났느냐? 이제 이 화재는 누가 일으켰냐면 네로가 일으켰어요. 자, 왜 일으켰냐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도시를 다시 정비하고 싶은 거예요. 줄 맞춰가지고 잘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집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기존에 있던 집들 막 이사가고 뭐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네로가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불 질러버려라. 불 싹 타고 나면 새로 짓게. 그래서 막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또 네로가요, 자기가 실을 굉장히 잘 쓰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놓고는 여러분 14개 구역 중에서 10구역이 불이 탔으니 얼마나 불이 엄청났겠어요. 그 불을 보면서 시상이 떠오른다 그러고 시를 썼다는 거예요. 네로가. 그랬는데 그 화재가 있고 나서 로마 사람들이요, 들썩들썩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입을 통해서 이번에 불을 지른 게 네로 황제더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화재에서 자기 재산도 잃고 자기 식구들도 불에 타 죽고, 그러니까 화가 이빨이 난 거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로가 그 잘못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박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로 시대의 박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한 것은 신앙 때문이에요? 화재 때문이에요? 따지고 보면 화재 때문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화재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또 한 번의 큰 박해가 누구 때냐면 주후 90년경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이 사람은 완전히 이거는 또라이예요. 어느 정도 또라이냐? 저 김정은하고 비슷할까? 자기가 신이래. 자기를 신으로 숭배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상을 갖다가 로마 곳곳에 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 자기 그 흉상에다가 기도를 하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로마는 신이 많은 나라예요. 다신국가예요. 다신국가, 다신교. 많은 신을 섬기니까 뭐 그 중에 하나 더 섬기는들 뭐가 잘못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문제가 안 돼요. 누가 문제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게다가 이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공식적으로 자기를 부를 때, 여러분 우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위대하시고 그러면서 막 앞에 붙이잖아요. 그 정신병자도. 여기도 정신병자도 자기 이름 앞에다가 항상 붙이게 만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를 때는 꼭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왕궁에서는 신하들이 도미티안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이러면서 말을 해야 돼요. 도미티안 황제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지 않는 사람은 로마에서 살 수가 없어요.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에서 추방당하면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가 얼마나 큰지, 로마 제국에서 추방을 당하면 밑으로 가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막이에요. 위로 가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툰드라 지역이에요. 아주 추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서 쫓겨난다는 건 곧 뭘 의미하느냐? 죽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해요. 로마 제국에서. 뭐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에게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이거 안 한다고. 이거 안 한다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죽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추방을 할 때 전 재산을 다 빼앗고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도 빼앗기지 않고 추방도 안 당하려면 뭐만 하면 돼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이거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안 하고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때요? 제가 아까 오늘날은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물어봤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거 합리화시켜요. 나 이것 때문에 나 기도할 시간 없어. 나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릴 시간 없어. 합리화시켜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혔습니다. 내가 붙잡히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내 앞에서 누가? 내 부모가, 내 앞에서 내 자식이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도미티안 때 애들을 잡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애들을 잡으면요, 애들에게 뭘 씌우느냐? 양 가죽을 뒤집어 씌워요. 양 껍데기, 양 잡아가지고 양 껍데기를 벗긴 다음에 양을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애들한테 그걸 갖다 씌운 다음에 뛰어가래요. 애들 보고. 그래, 애들이 그 양가죽을 뒤집어 씌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뒤에서 어떻게 해요? 활을 쏘면서, 그 아이들한테 활을 쏘면서 사냥을 해요. 사냥을. 이렇게 해서 애들을 죽여요. 내 눈앞에서.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보게 해요? 부모가 보게 하는 거예요. 너 그래도 그 말 안 할래?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활에 맞아 죽어가요. 또 어떻게 죽여요? 며칠 동안 사람을 기둥에다 묶어놔요. 이건 기록에 있는데 며칠 동안 이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을 묶어놓은 다음에 사람 몸에다가 기름을 계속 발라요. 한 겹 바르고 또 한 겹 바르고 한 겹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름이 이 살로 잘 먹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거기다가 불을 붙여요. 산채로.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며칠 동안 그 사람 횃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 일을 안 당하려면 뭐라고 하면 돼요? 도미티안 황제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이거 말 한마디 하면 돼요. 자, 박해가 세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은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느끼는 갈등이에요. 뭐냐 하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내가 예수 때문에 내 피 같은 재산을 뺏겨야 되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이런 죽음의 위험을 당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위험 안 당하려면 간단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이거 말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 안 보려면 뭐 하면 돼요? 주일날 장사하면 돼요. 그죠? 주일날 장사하면 돼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 안 하면 돼요. 직장에서. 그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도 일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세상을 향하여 도미티안을 향하여 난 얘기할 수 없다. 오직 나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런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에 주신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666 무섭지, 14만 4천 무섭지 이러려고 주셨겠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육체가 병들고 약하고 어저께도 제 동료 목사님 한 분이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이게 갑자기 혈변이 나와가지고 이상해가지고 검사하러 갔더니 그냥 그 장에 선종 그냥 혹 하나 생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돌변해가지고 암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있는데 갔더니 이제 그 조직이 검사하러 들어가가지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항암 치료와 그걸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목사님 지금 굉장히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랑 우리 아셀 선교회 목사님들이랑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목회하는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대장암 같은 건 누가 걸려야 돼요? 나쁜 사람들이 걸려야 되지. 왜 목회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 대장암에 걸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야 되냐고요? 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를 당해야 되냐고요?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붙잡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도 요한이요 가슴이 찢어져요. 여러분들이 힘든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져요. 어디가 아프고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그 다음에 막 발가락에 금이 가고 무슨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일이 이런 분들한테 생겨야 됩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막 저도 그런 기도가 막 나와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가. 요한계시록.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겁주는 말씀이겠어요? 힘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는 약속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예? 힘주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가면서 주님께서 그 박해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떻게 위로를 주며 오늘 정말 막 숨쉬기도 힘들고 제가 아까도 그냥 동영상 하나 보다가 가슴이 먹먹했는데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한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빌딩 위에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였던 모양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물 준다고 물 좀 마시라고 그러니까 물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확 낚아채가지고 간신히 걔 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걔가 지금 살았으니 망정이지. 그러고 죽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히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앞을 지금 바라보질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속상하니까 며칠 전에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애 둘을 갖다가 우울증 있는 여자가 애 둘을 갖다가 같이 죽으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못 죽고 같이 죽었나? 같이 죽었네요. 애 둘이 걔네들은요 자기네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엄마 때문에 같이 죽은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다. 힘을 내라고.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박해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위로를 담은 요한계시록을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